오늘 우리는 가정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기관이죠.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을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죠.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가정이 생깁니다. 부부가 생긴 거죠. 그 사이에 가인이 태어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죠. 형제와 형제와 자매의 사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가족의 구성원인 것이죠. 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갈등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식은 또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구성원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많이 보지 못하고 한번 보게 되면 깊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대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주목해서 보는 편인데요. 2012년에 개봉되었던 피에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악덕 사채업자의 그 부하가 있었어요. 이름이 강도입니다. 이름이 강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받지 못한 그 빚을 수급하러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들의 사업장은 공업 단지에 있었거든요. 그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가서 돈을 받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받냐면 산재보험이 아주 고가의 산재보험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면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손가락을 자르든지 뭐 상해를 입혀갖고 산재보험금을 타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정말 악질적이고 내결적인 그런 인간이었어요. 양심도 없고 뭐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무수히 짓밟고 빼앗고 또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도에게 어떤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30년 전에 버렸는데 이제 다시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네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처음엔 외면하고 귀찮게 하면 구타하고 그를 내쫓습니다. 이 엄마라고 찾아온 여자의 이름은 미선인데 미선은 정말 헌신적으로 이 강도를 보살핍니다. 빨래도 해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식탁을 다 차려서 그를 먹이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그를 돕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하다가 그녀의 희생과 그 헌신의 감동을 받은 이 강도가 그를 엄마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완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안색이 변해요. 정말 안색이 변하고 냉혈적 인간이 점차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이 강도는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그 엄마는 단촐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강도에게 연락이 와요. 엄마 미선이 납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납치 현장으로 달려가죠.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 엄마였던 미선이 꾸민 일입니다. 그 미선에게는 정말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강도에 의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강도에게 엄마로 찾아오는 거죠. 미선의 복수는 뭐였냐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와 엄마로서 아들과 엄마로서의 정을 쌓은 뒤에 스스로 죽음으로써 이 강도가 엄마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리고 높은 건물의
옥상에 그는 올랐습니다. 아들 강도는 밑에서 엄마를 보며 내려오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소리쳐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 옥상에 서서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이 엄마 앞에서는 두 가지의 감정을 품죠. 첫 번째는 자기 친아를 죽였던 저 원수에 대한 분노, 내가 갚으리라, 그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이 강도랑 살면서 모성이 쌓이는 거예요. 모성애가 막 발동합니다. 그 강도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같이 그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이서는 그 거울에서 떨어져 죽고 죽은 엄마를 부둥켜 안면서 오열하는 강도의 옷을 비추며 영화는 끝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피에타인데요. 피에타, 이것은 라틴어인데 슬픔, 비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99년에 만든 조각상입니다. 지금은 성 베드로 성당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렸다 죽은 뒤에 내려온 그 예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친 마리아를 조각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소개된 까닭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친 마리아 얼굴에 두 가지의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 잃은 엄마의 그 슬픔, 처절한 슬픔이 그 얼굴에 묻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신자의 거룩한 표정이 그 얼굴에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의 표정에 아들 잃은 어머니의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거룩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곁에 모친 마리아가 서 있죠.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쳐다보이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아들 예수와 함께 살았던 33년의 인생들이 필름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리아가 16살쯤 되었을 때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입니까? 깜짝 놀란 마리아가 이렇게 방문하죠. 저는 사내를 낳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적 윤이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그 사건이 지난 뒤 한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5달 지납니다. 배는 점점 불러와요. 그 가족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설명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웃들은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돌로 쳐 죽이겠다고 살해 유혹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이웃 건너편에 살던 청년 요셉과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셉 보기가 민망한 겁니다. 요셉이 참 황당했겠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녀를 데려온 것을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런 그때의 사건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의 호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향했던 베들레헴으로 가죠. 밤을 구할 수가 없어.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다 거절당하고 결국 얻은 것이 마구간입니다. 거기서 몸을 풀고 아이를 출산해서 구유에 눕힙니다. 그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찬송을 들었던 목자들이 와서 갑자기 경배를 합니다. 그러더니 몰약과 위안과 황금을 가진 그 제사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막 겪었던 것이 막 생각나죠. 가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근데 시므이라는 노인이 나타나더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른 듯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했지만 마리아는 계속 그것을 마음에 담아줍니다.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인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났어요. 예수 어디 있냐고. 그래갖고 다시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 율법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마리아가 나무라죠. 얘야 도대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나부릅니다. 그때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예수의 동생 4명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소년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동생을 돌보고 키웠던 것이죠. 그때 예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물레를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레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일거리를 도와주면서 어머니와 4동생을 봉양했던 것입니다. 이 세월 동안에 아들과 어머니는 인간적인 많은 추억들을 쌓았을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갈등하며 일상적인 삶들을 지나며 거기에 30년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크기 전에 많은 추억들을 좀 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생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어른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속에 한결이 있는데 정말 많이 놀아주시고 같이 여행도 가시고 이렇게 추억들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나누는 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그것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한 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동네를 다니며 설교를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설교하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큰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떠들이 설교자로 이곳저곳 다니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소문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께 이렇게 전하죠.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모친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근데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아들 예수는 누구인가를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예수가 인기가 막 정말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여 찬송 부르며
예수를 맞았을 때도 있었어요. 한편은 좋았지만 엄마의 직감으로 불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의 직감대로 결국 예수는 정치범이 되어 사형선을 받고 지금 십자가에서 치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그 어머니 두 가지의 감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들 잃어버린 엄마의 피의 그 슬픔, 그것을 그 조각상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아들 예수는 누구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고 죽임당하시는 희생의 죄를, 그 구세주를 보고 거룩한 신앙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에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피에타의 감정은 마리아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감정 아닐까요? 어머니는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신앙심과도 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 자식이 나보다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또 한편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식이 힘들 때는 안쓰럽고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그 비탄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도 함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것은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구세주로서 속죄양으로 죽어가는 구세주로서의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은, 그 어머니를 보는 마음은 여전히 또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7절 말씀도 읽습니다.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인간적으로 그 노고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아들의 심정,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느껴지신다면 그 아들은 철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은 아직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창설을 하시죠. 그리고 김구를 주석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때 김구 주석의 모친은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상해 시장통에 가지고 버려진 배추잎들을 주워다가 된장국을 끓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김구 주석이 듣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한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그래도 주석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석의 어머니가 시장통에서 버려진 더러운 음식들을 주스로 다니다니요 라고 한 말이에요. 그때 이 어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내 이놈 먹는 것을 더럽다고 하다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놈아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 50이 넘은 아들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종아리를 맞으면서 이 김구석이 하염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나를 빼앗긴 그 서러움 때문 것도 아니고요. 내 맞는 종아리가 아파서 것도 아닙니다. 때리시는 어머니의 손에 하나도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고 이 주석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인 것이죠. 4년쯤 되었을까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갑자기 소변을 보시면서 졸도를 하셨어요. 예배 드린 도중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 어머니를 들쳐업고 일단 방으로 모셨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119에 전화해서 앰뷸런스에 실고 당국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당구대병원을 가면서 막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 저희 어머니 서울에 사실 때에 그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 식구당 한 대만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형 차가 있고 내 차가 있으면 차가 두 대잖아요. 이웃하고 다투고 나면 제 어머니 작은 친구잖아요. 그 이웃과 싸우는데 막 투사야. 달려들고 싸우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 수하신 분인데도 아들 일이라면 막 발버둥 났어요. 그 모습이 생각나고 지금 앉아있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있는 연약한 노인의 모습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 어머니이죠.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큰 분이셨어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었는데 지금 한 끼니 식사도 숨이 가빠서 제대로 못 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아버지가 그 노령연금 나오는 걸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손녀딸 그 학비를 대주거든요. 손녀딸 예뻐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아들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 그거 안타까워서 그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십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 어떠고 있어요? 아주 가엾은 분, 연약한 분으로 서있기조차 힘든 그 인생을 서 있는 그분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식된 자의 마음이 되어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합쳐서 가정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어버이날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는 걸까요? 그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잊어버리고 그냥 살기 때문에. 이번 달만에 좀 생각해보자. 이 가정의 주일을 기해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부모된 자라면 내 자식들, 내 딸, 내 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그 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 전하실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